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. 8절 말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.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. 이 시간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 네이버에 보니까 장군 개에 대한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. 개 목걸이에 끼어있는 편지 한 장 때문에 사람들이 개가 살판이 났다고 한답니다. 최근 그 길거리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구조가 됐는데 이름이 장군이라고 합니다. 그 대로변을 홀로 돌아다니다가 발견되었습니다. 그 발견 당시 그 장군이 개목에 이 쪽지가 달려 있었답니다. 한 어르신이 적은 듯한 글이랍니다. 그 똑똑하고 영리한 장군이를 발견한다면 잘 키워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자신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정부 운영 시설로 가게 됐고 장군이와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. 아프지 말고 잘 지내라. 미안하다, 장군아. 노인복지법에 따라 자체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그 요양시설이나 그 공동생활 가정 같은 곳에 입소할 수가 있는데 이 반려동물은 규정이 없답니다. 그래서 그런 편지를 남기고 장군이와 헤어진 것 같다는 겁니다. 어느 분은 그 편지를 보고 눈물이 핑 도네요라고 했습니다. 그 후 장군이 사연이 알려지자 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그리고 입양과 후원 관련 문의도 많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편지 한 장 때문에 장군이가 살판이 난 거지요. 여러분,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. 그 자연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보통 일반 은총, 자연적인 은혜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특별한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장군이도 참 그 주인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거지요.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.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우리 인간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?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 2절, 3절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어려운 그 환경을, 어려운 상태를 얘기합니다. 하나가 이 세상입니다. 그 2절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조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.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. 그런가 하면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세력입니다. 이 본문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하고 저들을 세상의 모든 그 유혹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을 하지요.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입니다. 여기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. 세상의 세속적인 것과 마귀의 유혹과 그리고 병든 우리 육체의 본성입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 세 가지 악한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두 번째는
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. 이 본문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? 여기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. 먼저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은혜지요.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에 영토를 빼앗기고 완전히 그 속국이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무기를 지원해서 방어하라고 하지요. 하지만 공짜로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. 하나님은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. 이것이 은혜입니다.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.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. 그 무엇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.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7절에 보면 그 자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.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비를 베푸셨다는 겁니다. 이 자비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지요. 이 은혜는 바로 이 자비에서 시작된 겁니다.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또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. 그리고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.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.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. 그 다음에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.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.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.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. 그런데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.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?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. 우리에게는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. 우리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.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. 이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.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대속자이심으로 나의 하나님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됩니다. 은혜는 그 저수지라고 하면은 믿음은 그 저수지물이 그 들어오는 배수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?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.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즉 목적이 분명하지요. 선한 일을 위하여.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? 우리가 선하기 위해서.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.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.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
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서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우리들이 더 깊이 더 높게 더 풍성하게 체험하는 그런 그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또 그 은혜가 우리 삶의 힘이 되는 겁니다.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. 우리 모든 삶이 더욱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.